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25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전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전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혼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문장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이에 좀 더 설명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를 사도 요한이 기억했다가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예수 말씀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기계 영감서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계 영감서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저자들,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마치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도 사본입니다. 파피루스에 적었다 하더라도 그 파피루스가 오래되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아 적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적은 원본은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원본을 불러줄 때, 원본을 기록할 때, 그때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준 것이고 저자들은 그대로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라는 게 기계 영감설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 영감설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계 영감설이 아닌, 즉 내용이 좀 틀리거나 잘못 적었거나 실수한 부분도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기계 영감설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바로 앞에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27권 중에서 26번째로 늦게 기록된 마지막 책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는 85세에서 90세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아직 계시록을 기록하기는 바로 전이고, 마지막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내용에는 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팩트에다가 신학적 해석,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석, 사도 요한의 해석이죠. 그 해석을 넣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되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데, 공관복음이란 같은 시각,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의 의미는 곧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만큼은 신학적 해석을 넣지 않고 말 그대로 팩트 위주로 보고서 형식으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마태나 누가가 되는데, 그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비슷하면서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추가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는 것, 이 내용을 기록하는 관점은 팩트 위주의 사실만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요한이 장로가 돼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큰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기둥이 된 거죠. 요한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요한만 살아남아서 요한이 마지막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 다 죽고 대부분 다 숭배하고 요한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른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다 집전생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적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상기해서 그 내용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었는지, 이것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기계 연관서를 믿게 되면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각의 역사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한 85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90세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는 AD 30년 30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쯤 됐다고 하지만 80몇 세라고 볼 때, 그럴 때 보면 거의 한 55년 또는 60년 가까이, 그러니까 55년 정도의 시간차가 납니다. 55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약 50년 정도 지난 후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기억이 굉장히 정확하다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토시까지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각의 역사에서 그 당시 예수께 들은 말들이 모두 또렷하게 기억이 났다. 그러면 기계 영감선처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 사도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그 내용에서만큼은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하신 말씀을, 그 말씀 하나하나 토시까지 틀리지 않고 기록했든가, 그럼 기계 영감설이 됩니다. 역동 영감설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의미,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역동 영감설을 믿을 수도 있죠. 받아들이더라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절 말씀은 영에게 말씀이고, 영에게 하는 이 말씀이 함축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단 한 구절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더 길게 한 5분, 10분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했든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기록했든지, 아니면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떠올려서 이 부분을 그대로 기록했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24절 한 구절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영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권했지만 24절 한 구절, 요 짧은 말씀, 딱 한 구절의 말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은 요 한 구절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 그거는 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혼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의 백성으로 창조된 혼들에게 말씀한 것이고, 24절 말씀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죽은 후에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후 그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즉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들에게 하는 말씀과 혼들에게 하는 이 두 개의 말씀이 완전히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른데, 이 두 개의 말씀을 하나로 그냥 이어서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현대 와서 또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영과 혼에 대해서 구분된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표현이 영들에게 한 말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받지 않아요. 둘째 부활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떤 무익한 말하든지 신문을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의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 때 신문을 받지 않아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아요. 거꾸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은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이지, 심판 때 서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은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아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도 기독교인이었고 지금도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믿어왔죠.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믿어왔지만, 이 영들은 심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못에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덩이에서 꺼내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독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을 해독약을 줘서 살게 했어요. 그게 구원이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독을 먹지 않은 사람, 죽지 않아요. 구덩이에 안 빠진 사람, 그 안 빠진 사람을 다시 빼내준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존재하죠. 구덩이에 빠져야 빼내줄 거 아닙니까? 또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빼내서 천국으로 옮겨줘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불못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처럼 영들은 지금 24절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얻어서 이미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사망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인데, 그 의미가 지옥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런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죠. 영들에게 있어서의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되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못에도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못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들여보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혼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혼에게 적용되는 사망과 생명의 개념이고, 지금 이 영들은 생명은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서 그들이 감금되는 것, 감금돼서 하나님 앞으로 못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에게, 영들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에게 있어서의 사망이란 소멸이 아니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소멸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의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간 것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므로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라는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망이 뭘까요? 그 사망은 지금 우리와 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선자들이죠. 그들은 이 땅에 사람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즉 육체에 갇혀 있는 거죠. 육체에 갇힌 그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있는 능력도 쓸 수 없고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영들이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의 몸 안에 갇힘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못 가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영이 있다, 우리가 영이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이 옆에 있어요. 모세도 옆에 있고 또 여러 많은 하나님의 선지가 옆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을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아오를 수가 없고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한이 있다는 말이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절된 상태, 영들에게 있어서의 사망된 상태입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이 사망이 아니라, 영들에게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간 동안이 사실 사망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첫째 부활 때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그들이, 영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들은 영혼이 존재하니까 혼에게도 소멸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혼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혼들은 땅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혼들에 있어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냐? 혼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게 생명입니다. 그럼 혼에게 있어의 죽음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불못에 던져진 것이 혼들에게 사망이다. 혼들도 사람이죠. 현재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도 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동물은 영도 혼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몸의 죽음이죠. 그러나 혼에 있어서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닙니다. 몸이 죽어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사람들이죠. 몸과 영혼 함께 불못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곧 혼에 있어서의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불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 원래 혼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눈으로 못 보고 있죠. 눈으로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못 들어요. 이것을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당장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를 단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들에게는 이것이 단절이죠.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들도 단절된 상태죠. 근데 혼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창조한 겁니다. 물론 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들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지만 혼들에게 있어의 사망이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들에 있어서의 생명은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즉 땅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불못에 갇히는 것이 사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혼들을 땅에서 살게 창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혼들을 창조한 목적은, 아담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목적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면서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겁니다. 땅 위에서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겁니다. 땅 위에서 살라고 창조해놓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 목적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아서 아버지를 밤낮으로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흰 옷 입은 무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이 맞죠? 네, 15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을 위한 거죠. 땅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 피는 곧 영들을 위한 거죠. 영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영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상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창조된 혼들, 하나님의 아담과 생기를 부르는 그 혼들은 땅에서 살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이기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들이 영들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말은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은 아버지 생명과 동질의 것이다.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고 승리하지 않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분이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겼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긴 것은 다 이루었을 때죠. 다 성취했으니까 이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하는 데까지 가면 이긴 거예요. 다음에 부활은 이겨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사고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죠.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탈취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스스로 버리노라. 그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인데 부활, 살아나려면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순교한다. 즉 일부러 목숨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겼기 때문에 즉 사탄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숨을 얻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목숨을 얻어서 살아나는 걸 보여주려면 한번 목숨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도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되는데 스스로 예수님이 자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 의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까지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려 했다면 예수님은 승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나아가서 죽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은 승리한 거죠. 그게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세상을 이긴 그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아버지께로 받은 생명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다. 똑같은 생명, 즉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활은 당연히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는 순교할 때까지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가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과 나 예수님의 생명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자기가 똑같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올 때부터 근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인 거죠. 어떻게 죽든 예수님은 사는 분입니다. 마귀와 싸우거나 세상과 싸워서 이긴 결과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